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며 또 인류 역사의 종말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같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이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수확의 시작이자 또 전체 추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시작이요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부활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 두 대표자, 즉 첫사람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담을 끝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담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뒤엎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각기 자기 차례대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최종적인 부활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부활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를 또 그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의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또한 모든 원수가 복종할 때까지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지금 현재적인 통치를 보여주며 또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원수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며 또 장차 있을 사망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또 하나님 자신은 그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역할의 구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후에는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순환, 즉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또 이 질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절대 지켜지는 그러한 질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질서 아래 온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지녔던 관습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그들이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하는 어떠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면죄부나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합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활을 전제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행위들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매일 고난을 겪고 또 죽음을 무릅쓰는 이유가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기 삶은 너무나 허무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그러한 삶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다음 시대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만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라는 그러한 철학이 맞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는 인생은 결국 쾌락을 쫓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울은 당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과 또 철학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떤 철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의롭게 살고 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난 자들이 있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또 바르게 하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허무하게 또한 방탕하게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부활은 단지 육체의 어떤 회복뿐만이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은 현재의 삶과 또 선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날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금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망과 사단은 끝이 나며 멸망으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고난과 희생은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영원한 보증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죄와 사망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